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입술의 고역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크신 은혜가 오늘 내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통합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곳 함께 찬양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자 자녀께나 주의 손이 방천절 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온하게 하시네. 운동함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고 드시고 보시는 주의 은혜 속하사 사랑하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러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멀쩡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본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날마다 아버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루하루의 삶에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무릎 꿇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 영적인 생명수와 같은 그 힘과 능력을 얻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언제나 강건한 삶을 살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해피엔딩을 만드신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서 지금 계속되는 표류를 하고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마저 다 잃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절망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살 길은 없고 우리는 이제 다 죽을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바울이 이제 배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면서 이제 주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배를 구원하실 거고 여기 있는 모든 생명들을 지키실 거라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의 그런 희망을 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금 바울이 이제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섬에서 떠날 때였죠. 그레데 섬에서 출발하지 말자 이제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은 그때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뒤에 말을 하기 위해서 그때도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파손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또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안심하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의 소망을 잊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처음에 그레데 섬에 내 말을 들었었으면 이런 안전했던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또한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너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죄수들이나 또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모두가 다 산다는 얘기죠. 내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게 되고 모든 사람이 이제 내 손에 너를 붙였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다라는 걸 하면서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을 전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레데 섬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도 절망의 상태고 희망이 없어요. 표류하는 상태죠. 지금도. 배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인데 바울은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 말씀을 믿고 안심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안심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은 이 위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사용하고 계시고 바울을 통해 지금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선택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느냐에 따라 이 다른 일들이 생기는 거죠.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리니 15길이다. 이제 배가 계속 이제 떠내려 가다가 지금 여기 아드리아 바다라는 건 이제 그리스와 로마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 아래쪽에 그 사이쯤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계속 표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공들이 볼 때는 육지와 가까워지는 것 같다. 육지가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길을 이제 재어보는 거죠. 물길이 이제 깊이가 점점 줄어드니까 육지 쪽이 가까워질 거라고 이제 짐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들에게는 또 위기가 온 거죠. 이제 암초에 걸리면 이제는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아예 꼼짝없이 거기서 이제 죽는 거죠. 육지는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사공들은 그게 위험하니까 계속 그 물길을 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암초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위기가 되는 거죠. 29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암초에 걸릴까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위기를 가장 먼저 직감한 사람들이 뭐냐면 사공들이 너무 잘하니까 바다를 너무 잘 알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하는 거죠. 육지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암초에 배가 걸리게 생긴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온 배가 큰 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공들은 먼저 이 위기를 생각하고 판단한 게 뭐냐면 그 거룻배, 구명보트전 알아야 되나 그 작은 배를 내려서 자기들끼리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은 배 뒤편이에요. 그 뒤편에서 배를 내려가지고 그거를 타고 자기들만 사공들만 도망가려고 이걸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이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고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이 거룻배를 그냥 끊어 버려버린 거예요. 굳이 구명보트마저 없어버린 거예요. 그냥 잘라서 버려버려가지고 사공들이 이 배를 다 떠나고 나면 배를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운전할 사람도 없고 배를 만질 줄 아는 사람, 누가 닻을 만지고 누가 키를 만지고 누가 배에 어떤 걸 만질 줄 알겠어요. 사공들이 다 도망가고 나면 배는 정말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자 거룻배를 이제 끊어버리고 아무도 못 가게 한 거죠. 배는 더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암초에 걸리면 그냥 위기 상황이고 이제 구명보트도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분명히 앞절에 얘기했잖아요.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살릴 거라고 안심하라고 믿으라고. 내가 그레게 섬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 말을 믿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약속 말씀을 주신다고 가이사 앞에까지 나가 설 것이고 그러면서 나와 함께 너희들도 다 살 것이라고 안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이 사공은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상황과 태도들은 다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세월호가 생각나는 거예요. 배를 정말 지켜야 되는 사람. 그들이 먼저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 하는 거 지금 똑같은 거. 재난영화 같은 걸 보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죠. 약속의 말씀 이미 주셨는데 그걸 믿고서 안심하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 못 믿고 개인 행동을 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위험을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결국 이 사공들의 행동은 배와 함께 그 276명 자기들을 포함한 숫자죠. 그것이 다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생명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며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위기가 올 때가 있고요.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할 정도로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자신의 직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 세상 사람 똑같이 나부터 먼저 살아야 되겠고 나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배에 또 바울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따르며 그걸 위기가 와도 자기가 할 책임을 다하며 지키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모든 그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 그것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리고 계속 굶주린 상태가 되고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적게 음식을 아껴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언제 음식이 떨어질지 모르고 뭐 구원의 어떤 뭐 육지가 보이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지금 계속 굶주린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온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을 지금 먹이려고 하는 거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자가 없으리라.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앞을 보는 통찰력이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배가 파손하게 될 거 아는 거죠. 이 배가 결국은 부서지게 될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육지까지 헤엄쳐서 가려면 지금의 체력으로는 안 되니까 바울은 지금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힘을 비축하고 그 다음에 배가 파손이 되면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배를 주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 결국은 미래를 통찰하고 앞을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주도하고 삶을 주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울이 결국 나의 앞날 공동체의 미래를 보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이끌고 나가는 거죠. 한치 앞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이 바라본 대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판단력과 통찰력이 바로 위기를 바로 모면하게 한다는 거죠. 35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기서 이제 축사하다 그랬죠.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여기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떡을 가져다가요.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같이 이제 먹은 거죠. 배임에서 이제 하는 거죠. 성찬식이죠, 성찬식.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서 안심하고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사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이 배는 완전히 망망대해 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암초에 걸리면 꼼짝없이 죽는 상황이고 음식을 아껴 먹어야 되는데 그냥 배불리 먹게끔 하는데 이것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바울의 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더 이제 믿기 시작한 거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바울의 메시지를 이제 마음에 믿기 시작한 거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그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나의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와도 이 마음이 평안한 것, 그거는 믿음과 비례하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평안이 나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사실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 가지 보내고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온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각자의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믿음이 강한 굳센 분들은 이 평안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선상에서 안심하고 평안한 가운데 떡을 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아름다운 성찬식이라는 거죠. 마지막 떡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떡을 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고 참다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서로가 함께 떡을 배불리 먹으면서 정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날이지만 바울의 약속의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 믿으며 지금 떡을 떼고 먹은 거였죠. 결국은 이 바울은 이 14일 정도 되는 광풍의 이 표류의 시간 속에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된 거고 이들 역시 바울이 결국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38절에서 우리 41절을 읽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어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서 깨어져 가니. 지금 이것은 배불리 먹은 다음에 배가 이제 암초에 걸리고 안 되고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마지막 식량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얼마만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판단을 내렸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배불리 먹고 음식 다 버렸으니까요. 그럼 이제는 죽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게 확실한 거죠. 근데 바울의 말처럼 이튿날 뭐죠? 항만이 보였다는 거죠. 육지가 보인 거죠. 사람들이 이제 살 소망이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은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 그 배를 정착시키는 닷도 끊어내고 키도 풀고 그냥 돛 하나에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거죠. 이 모습이 결국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맡기고 가는 것이 가장 쉬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키도 돛도 닷도 다 치워버리고 그저 돛 하나 바람에 의지해서 해안가를 향해서 지금 이들이 가는 모습이죠.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다 맡기고 그냥 가는 거죠.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암초에 걸리죠. 바닥에 걸려서 여기 보면 이물이 부딪혔다고 했죠. 이물과 고물. 이물이 배 머리고요. 고물이 배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가 바람에 밀려가다 뱃머리가 부딪혀가지고 걸린 거죠. 그래서 꿈쩍도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파도가 계속 치고 바람 치니까 이물, 배 뒤가 다 부서져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배가 파손하기 시작한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완전히 자초되고 배가 다 부서지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제 또 한 번의 위기가 오는 거죠. 사람들의 판단은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죠. 아까 암초의 위험이 있을 때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배를 내서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치려는 것처럼 지금 배가 이제 육지는 보이더라도 앞머리가 걸리고 지금 뒤에가 배가 뒷꼬리부터 부서지기 시작하니까 이 군사들이 제수들을 다 죽이자고 그럽니다. 그게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군사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꼭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지금 결국은 위기가 올 땐 사람들의 판단력은 항상 흔들리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결국 군인들의 책임은 뭐죠? 제수를 지키는 거죠, 군인들이. 바울 말고도 또 여러 명의 제수가 함께 탔으니까요. 근데 제수를 놓치는 건 군인들의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의 판단은 제수들을 지키지 못할 거야 죽이는 게 낫다. 책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제수를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한. 근데 백부장은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동안 14일 동안 그만큼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이 배를 이끌어가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주도하고 함께하는 것들을 깨달은 이 백부장은 바울을 지키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지키려고 이 군사들의 이 제수를 죽이자는 것들을 다 이제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헤엄을 칠 수 있는 자들은 다 헤엄을 쳐서 육지로 가라 하고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일단 그 여러 가지 뜨는 물체에 의해서 이제 붙들고 있다가 다 이제 구조를 시키는 작업을 한 거죠. 결국은 제수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은 거죠. 바울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움직이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여러 가지 풍랑의 위험과 또 마지막 이 군사들의 판단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또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제수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환경을 움직이면서 바울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해피엔딩을 만드신다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만드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극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인생의 비극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인류의 비극도 결국은 뭐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전쟁을 누가 만들어요? 인간들이 만드는 거죠. 큰 비극이요. 큰 전쟁부터 작은 모든 삶의 위기, 비극은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에 해피엔딩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라굴의 광풍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만들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배에 바울이 없었다면, 바울이 타지 않았다면, 이 배에 바울이 없었다면 이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쭉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만약 이 배에 바울이 없었으면 사공들은 배를 버리고 도망갔죠. 그죠? 네, 도망갔어요. 배를 움직일 줄 아는 자는 이제 아무도 없었고. 네. 죄수들을 다 죽이자 그랬잖아요. 네. 다 죽었을 거예요. 죄수들도 다 죽였을 거고요. 결국은 사람들은 다 굶어서 죽기 시작하고 다 익사하면서 결국은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요, 비극을 만드는 거예요. 네. 비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고 정말 주님이 함께하면 해피엔딩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대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되는가가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머리털 하나도 헤아지 못할 것이다. 너희 생명이 다 안전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면 결국 하나님 만드시는 해피엔딩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날 동안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으며 결국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엔딩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눈앞의 현실만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유라굴로와 광풍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 끝없이 표류하는 여정처럼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가며 나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께 믿으며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결국은 그 끝은 하나님 만드시는 아름다운 결말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당한 삶의 여정 속의 힘들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고 굳센 믿음으로 평안을 얻으며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에 바울이 없었다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해피엔딩은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간은 비극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다운 결말을 만드오니 늘 주님과 동행하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꼭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한 아름다운 내 인생의 결말이 있는 걸 믿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모세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사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난과 그 고통 앞에서 우리는 경험과 판단을 믿으며 주님 스스로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게 원합니다. 안심하라 머리털까지 하나도 아버지라며 해하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복된 결말이요 아름다운 결말인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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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삽니다. 인생의 사는 길 모두가 구원을 받는 길 그것은 주님을 붙드는 길이요 주님을 믿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배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며 나의 인생의 여정에 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며 구원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인생의 비극은 결국은 인간들이 만듭니다. 나만 살고자 배를 버리기도 하고 주님 나만 살고자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나만 살고자 빼앗기도 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극은 인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복된 결말을 꿈꾸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해피엔딩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금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아버지 광풍을 이깁니다. 아버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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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기도하며 엎드리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아버지 알 수 없는 내일들 그 내일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까지는 언제나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며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굳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때로는 심령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바람과 거센 파도의 물결이 우리의 심령을 요동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하며 두려움 속에 흔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니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순간 풍랑은 잠재워지고 바람은 잠재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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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밭도 없고 피도 없고 오직 바람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떠내려가는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이 돼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끝없는 아버지 하나님 망망대해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며 삽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가 평안하면 우리가 그 속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약속을 말씀을 믿기 때문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의 복된 결말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떡을 뗀 이 시간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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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모두가 구원을 얻는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게 맡겨진 책임과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 하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온 영혼 속에 임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온 영혼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온 영혼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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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크신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영광을 찬양. 올라가이여 우스카바이여